여러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으로 뵙게 돼서 참 기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정말 곧 멈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멈추지 않고 너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가족들은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으신지 참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 기도회를 다녀오면서 제가 별내동에서 살고 있으면서 별내교회에 새벽 5시 반에 정말 새벽을 여는 시간에 너무 귀중한 시간을 갖습니다. 오면서 갑자기 오늘은 내가 말하지 말고 함께 우리 이 123 말씀 묵상반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좀 서로 나누는 얘기가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번뜩 들면서 제가 사실 그 전에 학교에 있을 때 심포지움 같은 걸 많이 인도를 하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가 만연하는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오면서. 그래서 정말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제가 사실 굉장히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1947년생이고 보니까 70이 훌쩍 넘었는데 나이를 많이 먹고 또 저가 이제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러 경로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꼭 머릿속에 늘 기억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 그 고백을 한 말인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매일 하여튼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살려주셨네요. 일어났네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나는데 이 코로나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는 우리 교회 안에 대청회에서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연합회나 대청회에서 종종 이 금식기도 선포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언니들이 오늘 안식일은 밥을 하나도 안 먹고 기도만 하는 날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조금만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밥도 안 먹어 이런 생각을 했었었고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그런 운동이 전혀 없는 것이 이게 정상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123 묵상반에서라도 저희 이 별내교회에서는 함께 이제 기도하고 또 우리 별내교회 별내교회가 지금 교인이 1000명입니다. 좀 단위로 금식기도 일도 선포해서 그렇게 해보자고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로님 여보세요? 장로님 혹시 미국에서 살고 계시니까 이런 지금 이 코로나 지금 전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마지막 시대의 재앙은 어떻다고 그랬죠? 목사님? 장로님? 예. 기억적입니까? 이것도 코로나 같이 전 세계적입니까? 세계적이죠. 예. 마지막 재앙들도. 예, 마지막 재앙들의 특징이 세계적이죠. 네,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러면 이 코로나 이것도 일종의 재앙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시대에 내가 할 일이 뭘까 하는 것이 막 제 생각이 드는데 장로님은 어떠신가요? 내가 해야지 될 일이 뭔가 이런
물론 우리가 기도드리지만 예. 좀 더 장로님 미국에서 계시면서 대통령의 사안이라도 좀 보내주셔서 이 남은 무리가 마지막 시대에 해야 하는 일들을 지금 정말 저희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이 선지자 왕을 계속 읽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부조 선지자를 다 읽고 선지자 왕을 읽는데 지금 그 말씀 중에 이제 엘리야의 사명, 엘리사의 사명 다 읽고 그러는데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더 새로 우리는 지금 늙고 또 여러 가지 제한되는 어떤 것 때문에 나가서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조직적인 어떤 그런 것을 좀 침투해서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간절하더라고요. 장로님 한번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대총에다가 한번 서한을 보내서 지난번에 한번 대총회의에서 교회 어떤 분이 교회 지남에 백신을 맞으라고 그거 짐승기표 아니라 그런 말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서도 코로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면 좀 재림 성도 전 세계에 있는 이 남은 무리들한테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길잡이 안내, 좀 새벽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좀 기도하는 그런 하루라도 그런 모먼트를 일으키는 일에 좀 앞장서 주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거는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오랫동안 학교에 있었습니다. 학교에 있으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는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나를 단련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 삼육대학을 떠나지를 못하고 그 바로 옆에 별내라고 하는 데서 조용히 이제 두 늙은이죠. 이제 두 노인이 그냥 조용하게 살고 있으면서 늘 마음의 부담은 마지막 엘리사의 사명을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내게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제가 그걸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희 부부의 기도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도 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 이런 일에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조그마한 달란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까 이런 것들도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제가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오늘은 내가 좀 오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제 경험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참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얼굴도 제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1살 때 나를 여름에 낳고 겨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전혀 얼굴도 모르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 자궁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사실은 지금 우리 형제들이 여자들이 5이고 오빠가 한 분에서 7인데요. 7인데 전부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 안에 있어서 그 자녀들까지는 다 거의 믿음 안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적어봤더니
78명이나 돼요. 78명. 그래서 이야 이렇게 많이 퍼졌구나. 이 78명 중에 그러면 정말 아직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그렇지 않고 조금 백슬라이드 온 사람은 없나 하고 일일이 이름을 다 적어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좀 가졌는데요. 15명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우리 형제들은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다 교인이라도 조카 아이들 중에 15명이라는 아이들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면서 또 굉장한 마음에 부담이 와서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너무 좋은데 이 아이들이 어떡하죠? 근데 그 아이들은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그 아이들이 난 아이들인지 이름도 모르는데 이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내가 건강하니까 편지라도 좀 해야 되겠다. 전화라도 해야 되겠다. 전화번호를 해도 물어 이런 결심을 어제 좀 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서론이 길은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6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SDA인들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주신 빚대로 살기를 아주 열망하고 있어서 열심히 건강을 잘 지킵니다. 건강을 잘 지키고 있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긴 세월 동안에 식이요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송숙자 교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다가 송숙자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고 나가신 다음에 제게 그 과목이 떨어져서 저희가 그 과목을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너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기별을 주신 것,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정확한지 그대로 살 수 있는, 그대로 살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의 일원으로 내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을 늘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잘 아는 내용들이겠지만은 식이섬유소에 대해서 좀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식이섬유소, 영양소들 중에 여러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매일 먹는 식이섬유소가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인들은 식이섬유소 그러면 내장 건강에 아주 도움이 주는 영양소, 또 뭐 변비를 예방하는 영양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식이섬유소가 당뇨병을 예방하는 영양소입니다. 또 심장병을 예방하는 영양소입니다. 고지혈증을 막아주는, 요즘에 우리가 이 만성 그 질환들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 병들은 사실은 일반 책에도 말하기를 생활습관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습관을 올바르게 가졌었으면 안 걸릴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내 생활습관을 우리는 올바르게 가질 수 있는 일찍이 정말 안내를 우리에게 주신 그 기별을 우리가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이 식이섬유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식이섬유소 그러면 사실 체내에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는 식품,
이 있어요. 소화효소, 우리 몸 체내에는 소화효소가 있는데 그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는 식품 중에 다당류라고 하는 이런 물질들은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칭하는데요. 이런 물질들은 그렇게 소화효소에 녹질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 물질이 꼭 우리가 먹어줘야 되고 꼭 우리 몸 안에서 아주 중요한 필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식이섬유소를 보통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가용성, 난용성.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녹는다는 거, 용해성, 불용해성이라고 그러죠. 어떤 것들은 물에 녹고 어떤 것은 물에 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용해성인 그런 식이섬유소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장내 물에 쉽게 용해되거나 팽윤돼 가지고 끈적끈적한 그런 점성이 있어 가지고 그게 때로는 굉장히 포만감도 느껴지고 그런다고 하는 요소들이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해조류, 특별히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들이라든지 또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는 렙틴질이라든지 또 길이라든지 콩과 친구들이요. 강낭콩 같은 거, 또 아보카도 이런 것들이죠. 물과 결합해가지고 이 물질은 젤처럼 부드럽고 끈적끈적한 상태가 되는 게 좀 특성이에요. 그러면서 이 용해성 그 식이섬유소는 우리 몸 안에서 아주 하는 기능이 많습니다. 그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지혈증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을 예방해주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 식이성 섬유가 용해성 식이섬유를 우리가 이제 많이 먹게 되면 우리의 변으로 담즙산이 배설되는 것을 증가시켜요. 담즙산이. 그렇게 되면 간은 이제 또 새로운 담즙을 형성을 위해서 계속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 중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혈액 중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쓰여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하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혈중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적당한 양이 있어야 돼요. 그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식이섬유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식이섬유소를 알맞게 잘 먹어주면은 고지혈증이 요즘에 정말 크로닉 디시즈에서 만성 질환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 고지혈증, 피 속에 지방질이 필요 이상으로 있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고 그것이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되고 그것이 우리 간에 또 췌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고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이성 섬유질을 우리가 적당량 매일같이 먹어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 식이성 섬유질을 우리가 계속 잘 먹게 되면 사실 담석증도 예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돌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용해성 식이섬유소는 사실은 장내에서 담즙산하고 결합해가지고 이 소장벽을 통해서 재흡수되는 그 담즙산의 양을 줄여줘요. 담즙산의 양을 줄여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담즙산의 어떤 그런 축적되는 것을 막고 그렇게 되니까 돌을 만드는 다시 말해서 담석을 형성하는 그런 기회를 주지를 않죠. 그래서 담즙 형성을 예방하는 데에도 식이섬유소가
아주 한 몫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담즙산은 간에서 이제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이것이 계속 우리 몸에 많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돌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이 식이섬유소는요, 마치 우리 몸 안에서 스펀지 같습니다. 스펀지는 물을 한 번 함유하면 물이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꼭 짜도 그냥 물이 있고 또 물을 함유한 채 있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식이섬유소를 적당량 다 늘 먹어주면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니까 다시 말해서 물 함량을 늘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그걸 떼가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만성적으로 수분 공급이 부족해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물질이고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제 당뇨 예방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 식이섬유소가 우리 체류 시간 길이에서 이제 포만감을 증가시켜 줘 가지고 비만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키고 굉장히 서서히 흡수를 시켜서 혈당을 서서히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혈당이 서서히 올려간다고 하는 얘기는 인슐린을 절약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슐린 절약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그래서 적당한 식이섬유의 계속적인 섭취는 당뇨병을 예방하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녹는 것이 있고 또 안 녹는 것이 있다 그랬죠. 불용성인데 안 녹는 것은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셀룰로즈나 헤미셀룰로즈라고 그래요. 셀룰로즈 같은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현미를 많이 먹지만은 현미, 껍데기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녹는 그런 섬유질이 아닙니다. 또 굉장히 딱딱한 야채들의 딱딱한 부분들 씹어서 또, 근데 이 셀룰로즈나 헤미셀룰로즈도 이 섬유소도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대변량을 증가시킨다든지 또 소화관 움직임을 촉진시켜 가지고 장 내용물의 소화관 통과를 단축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얘기죠. 사실 변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병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에는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다고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는데 하수도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가 막히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하수도가 막힌 것이 변비입니다. 변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불용성 식이섬유도 때때로 필요한지. 그런데 이 불용성 식이섬유, 다시 말해서 셀룰로즈 같은 거, 특별히 헤미셀룰로즈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물질을 먹을 땐 물도 함께 늘 많이 섭취를 해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불용성 식이섬유가 결장암을 예방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변비에 늘 걸리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결장암의 원인일 수가 있는 그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의 식사 습관 중에 매일 이 식이섬유들을
섭취하는 습관은 얼마나 좋은 습관인지 모릅니다. 또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야채들, 또 생으로 먹는 과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이런 좋은 그와 같은 유익점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저는 집 가까운 데에 조금 농사를 짓습니다. 어떤 아유 나이 많고 둘이서 얼마나 먹는다고 그렇게 어렵게 농사를 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두 부부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가지 같은 거는 한 10나무, 뭐 7나무 내지 10나무만 심어도 충분히 옆집 사람들을 다 주고 먹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풍부해요. 내가 사다가는 그렇게 못 줄 거예요. 감자도 좀 심으니까 감자를 몇 박스 깨니까 우리 둘이 2박스나 그렇게만 가지면 1년을 시큰 먹는데 논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식이섬유들을 약 주지 않는 그런 걸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어렵지만, 어떤 때는 일을 하고 나면 피곤해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마음이 풍부하고 풍요롭고, 그러면서 그걸 나누는 기쁨을 또 함께 누릴 수가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돌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지 되는데, 그 중에 주신 원칙들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창세기 일찍이 우리에게 식사 원칙을 주신 대로 사시면서 식이섬유소의 많은 그 섭취를 여러분들이 게으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변비에 무조건 다 셀룰로즈 같은 거가 좋은 건 아니에요. 변비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요즘에 이제 어떤 질병이냐에 따라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위에 늘 부담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무조건 다 식이섬유를 권장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분은 그 수준에 맞는 또 방법들이 우리 성경과 예언의 신의 원칙에 맞는 식사 원칙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대로 할 때 건강에 굉장히 유익을 보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 100% 모든 사람에게 식이섬유를 다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식이섬유가 건강한 사람들에게 너무 필요하고, 또 이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고지혈증이나 심장병 예방한다든지, 암을 예방한다든지, 또 돌이 생기는 걸 예방한다든지, 당뇨병을 예방한다든지, 이런 예방 차원에서 이걸 먹고 혹시라도 그런 현상이 현재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수준에서 이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예언의 신을 통해서 주신 건강 기별들 원칙대로 사시면 건강이 회복이 되고, 또 다른 건강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데에서, 있는 위치에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을 어떻게 전진시킬까 하는 그런 거에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서두로 우리 엄장로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요새 정말이지 코로나가 빨리 좀 종식이 됐으면 저희가 이 마지막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저희 부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팔에서 빨리 오라고 침 내줄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빨리 좀 오십시오. 우리 목사님한테 연락이 자꾸 할 수가 있어야죠. 가면 또 일주일 열흘 격리하고 갔다 와서 여기서 또 격리하고 오고 가는데 또 비행기서 그렇게 했더니 이게 너무 큰 죄.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우리 재림 교단이 좀 벌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원장님께 장로님 대청에다가 편지 좀 보내셔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종식을 위한 마지막 남은 무리에 간절한 재단들을 각 있는 처소에서 쌓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좀 벌리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계속 유지되는 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사는 주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다 건강하신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루를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